요 붉은 말이 이제 6장 4절에서 나오는데 빠에체 수스 쉐니 빼후 아돔 렐라 요케브 알라구 니탄 라 쉐트 에트 하 살롬 살롬이 평강이죠. 살롬 그래서 그다음 윈하 아레츠 레만 하 아레구 아루하 야하 레구 이시 에트 아히부 빠이 나텐 로 헤레부 그다음에 깨돌라 이렇게 해서 깨돌라 까돌이죠. 까돌라인데 이제 깨돌라로 나왔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보면 이제 두 번째 말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두 번째 말이 나왔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빨체 수스세니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무한히 반복되는 붉은 말이 나왔다. 이 무한한 반복이죠. 이제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비범에 이르게 되니까 무한한 반복. 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가 비범에 이르게 되는 걸 이제 수레바퀴라고 그랬다. 수레바퀴라고 그랬다.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말이 두 번째 말이 나왔다. 그 붉은 말을 탄 그가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 나타냈는데 목적이 나가요. 그 평강을 들어올리기 위해서인데 평화를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그 땅에서 평강을 제하여 버리고 그의 형제가 서로 죽이게 하는 영고로 인해서 그 땅에서 평강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그가 큰 칼을 받았다. 황폐케 하는, 마르게 하는, 비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말에서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에돔이라는 요게 이제 요 붉은 말이 된 자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다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가치를 가리키고 뭐 말이랑 뭐 대화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런 거를 써놓지는 않으셨겠죠. 이제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이사야 1장 붉은 말 할 때 붉은 붉은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이제 왼병을 치고 오른병을 내놓는 거죠. 이제 저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주홍이 되고 붉어진다는 얘기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럼 이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 자가 누구다? 그 산꼭대기에 선 모세와 아론과 훌인데 훌이다 이거죠. 훌. 세 명 중에 훌이 완전히 눈과 같이 희어진 자가 훌이다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사야 1장 1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붉은 자가 곧 희게 된 자다. 희어진 자는 누구? 훌이다. 헤트와 슐렉과 라멕. 아가서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근데 이게 희고도 붉다는 얘기가 계속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붉어진 자는 뭐다? 이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여기서 프라조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헬라어로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프라조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스승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어렵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장 어렵게 얘기하시고 가장 그 난해도가 심하다고 봐야죠. 예수님 말씀이 사복음서가 이거를 뭐 멋대로 풀고 있는데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이게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선명하겠구나. 이게 날이 선명하겠구나. 이거 원판 번역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판 번역으로. 이거 저 강의한 게 있죠. 16장 2절. 아가서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희고도 불고 할 때 불고.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2절.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거죠. 이제 네 의복이 붉으며 이 붉은 의복을 입으려면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다른 씨의 의복이 바로 붉은 의복이다. 이게 홍마다.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홍마가 될 수가 없다. 창세기 25장 30절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나로 먹게 하라 하거든요.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카라세모,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이제 알켄이고 에서의 그의 카라세모 그의 이름이 명성이 에돔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에돔 카라라고 선포해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카라 선포했는데 에돔이라고 선포한다. 이 원판이네요. 25장 30절에서 그 팥죽을 먹은 거예요. 팥죽을 그러니까 홍마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25장을 요거라도 펼쳐야 되겠구나 지금. 창세기 25장 홍마는 뭐냐면은 홍마는 에서의 단계로 들어가면 야곱이 이제 에서가 이제 그 팥죽을 먹어요. 팥죽을 먹고 이제 저기 그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넘겨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가 아니라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친다고요.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원판 번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되냐.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에서가 맹세하고 항상 높은 자가 맹세하는 거예요. 야곱은 맹세할 수 없고 요셉이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붉은 팥죽이죠. 전쟁하는 떡이죠. 이제 전쟁하는 떡은 붉은 팥죽이 되기 위해서다.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는 들판의 사냥에 익숙한 자다. 들판의 사냥에 익숙한 자는 에서가 어디서부터 받았냐면 가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다. 이게 자기 안에 있는 헤벨의 속성을 찔러 죽이는데 능숙한 자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니 마시고 일어나서 걸어갔다. 붉은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자가 바로 붉은 말이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제 덧없이 여기는 단계에 들어갔다. 경홀히 여겼도다.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지. 이 단계에 들어간 게 바로 붉은 말이다. 붉은 말이다. 그리고 하늘이 붉어가지고 날이 선명하게 깨달은 자다. 이제 하늘이 붉은 날이 돼가지고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가지고 하늘이 붉으면 석양의 붉은 노을이죠. 석양의 붉은 노을은 뭐다? 선셋이다 이거죠. 태양인데 세트되어 있는 걸 다 깨달았다. 이렇게 되면 날이 선명하게 다 깨달아 알게 된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절에 프라조의 의미다. 진정한 프라조의 의미다. 붉음의 의미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불금의 단계에 들어가고 훌의 단계에 들어간 자다. 눈과 같이 희어진 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 자다. 이 할머니가 옛날에 그 양털옷을 줬는데 그 양털이 하얗지가 않고요. 약간 노리끼리해요. 하얗면서도 약간 노란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전쟁하는 떡을 줬는데 이게 뭐다? 평화의 팥죽이다 이거죠. 평화의 팥죽이다. 저기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두 가지를 다 줬어요. 두 가지를 다 줬는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야곱이 에서에게 준 떡과 팥죽은 뭐다? 에서는 죽음을 맛보는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거다. 야곱이 준 거를 죽음을 맛보는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거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마가라고 그랬죠? 응?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면 어두운 마음바다 다 쪼갠다 이거죠. 이제 선명하게 좋겠구나가 뭐다? 선명하게 깨달아 알겠구나. 이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게 붉은 말이다. 이게 붉은 말이고 요거는 이제 그 창세기 2장 12절로 들어가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도 있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베들레헴도 있고 빛과 어둠은 그 다음에 호마노가 나오죠.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아프죠. 대리석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이 다 부셔지니까 아프니까 정신에 붉은 핏자국이 새겨진다. 이게 바로 호마노 줄무늬 띠보석이다. 그래서 빠에체 수수 셰니 빼후 아돔 들어가서 붉은 이제 그 말을 탄 자가 받았어요. 평강을 들어올리기 위해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들어올리다를 제하여 버리다로 나왔어요. 이제 제하여 버리다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이제 그의 형제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연고로 인해서 죽이게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 두 번째 말을 탄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다. 이제 큰 칼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이다라는 의미가 요게 창세기 하라그 동사가 들어오는데 창세기 4장 23절에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이제 소년을 이제 본 건데 소년의 실체를 본 건데 내가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의 실체를 봤다. 소년을 죽였도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년의 이제 실체를 봤다. 이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이제 브레셋 소년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삼손 때. 그다음에 창세기 4장 25절에서 블레셋 소년이 일러요. 왼쪽에 기둥 하나 끼고 오른쪽에 기둥 하나 끼고 거기에 이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한 거 하나 기둥을 끼고 또 오른쪽에서는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한 거를 끼고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렸을 때 삼손이 죽어서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많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고 그리고 단지파가 삼손이 죽은 이후에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민족 이동을 한다. 그거는 이제 저기 우리 박 목사님이 약간 저거 하니까 내가 여기서 끊고 이제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죽인.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13절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이게 창세기 1장과 2절을 1장 1절과 1장 2절을 떠나서 두루 빠이오메렐로임 10번으로 다닐 때 이제 만나는 시간의 정류장들이 다 이름으로 다 인쳐져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이거죠. 누이라 하라. 그래야지 우리 다 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지혜에 누이라 하라. 이게 죽는데 서로 죽이게 하는데 이 죽이게 하는 이 큰 칼이 이제 황폐케 하는 칼인데 이게 이제 어느 때까지 죽이냐? 결국은 이제 그 지혜의 누이 나아마가 될 때까지 우리를 죽여간다. 이제 지혜의 누이 나아마가 될 때까지 우리를 죽여간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에체에서 좀 몇 개 좀 두 번째 말이 나왔다. 6장 4절 처음 단어 빠에체 여기 오체인데 오체 요건데 오체 요 단어에서 나오는데 빠토체에서 나와서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서 처음 나오는데 요 단어가 저기 그 창세기 8장 19절에서는 요 단어가 재밌는 게 히브리어는 들어가다가 나가다가 다 함께 있어요. 들어가다 나가다 이르다 미치다 돋다 뻗어가다 솟아나다 임박하다 깨다 흐르다 요런 뜻이 다 돼 있어요. 빼내다 요런 뜻이 다 돼 있어요. 창세기 8장 19절에서 방주에서 나왔다 이거죠. 이렇게 나온다. 방주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3절에서 노시 소아래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기 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돋았더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15장 3절에서 아그라빔 비탈 남편을 진화할 때 진화예요. 진화. 패스의 의미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나와요. 일곱째 날에 도달한 경지가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한 75세가 됐다. 이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99세입니다. 졸수의 완성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졸수의 완성이에요. 그 정도로 들어가고 그 정도로 들어가고 하라고 동사를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집중력 있게 좀 하면은 여기서 저기 이 라세트라는 단어 요 단어가 좀 한글 성경으로 이제 제하여 버리다로 나왔고 들어올리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제 속건 제물을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냐.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려면 엎드려 있는 속건 제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뜻이죠. 우리 안에 엎드려 있죠. 이제 원천의 복으로 들어 누워 있죠. 푸른 초장처럼 이거를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냐.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단어가 포인트만 제가 얘기를 하면요. 포인트만 얘기를 하면 그 민수기 3장 40절에서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옛날에 민수기 3장 40절에서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2절에서는 네 눈을 들어 할 때 들어.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 26절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할 때 계수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27장 2절에서는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할 때 지으라. 그 다음에 요나 1장 12절에서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서쪽 바다에 던지라 이거죠. 서쪽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7절에서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지금 떠올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들이 넉넉히 창이랬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메대도 암메다궁이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고레스 조소가 있는. 그래서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할 때 들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그다음에 이제 시편 93편 3절에서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편 93편 3절에서 이게 이제 시편 93편 3절 노표고로 나오는데 이게 시편 93편 3절에서 단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13편 3절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다라는 의미로 계속 나와요. 이 단어가 이 에세트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8장 26절에서는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할 때 용서하리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서하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칼을 받은 목적은 뭐냐면 다 비우고 마르고 황폐케 해가지고 용서하기 위해서다. 이게 용서하다예요. 용서하다. 창세기 18장 26절에서 용서의 개념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에세트가. 그리고 동거하는 의미로 지금 들어와요. 이게 동거하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랑 동거하는 의미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그다음에 욥기 27장 1절에서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할 때 비사를 들어 할 때 들어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된 거를 다 계수하고 민수기 3장 40절에서 기록하다 민수기 31장 26절에서는 계수하고 이게 이제 기록한 거를 계수하고 들어올려 가지고 내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이제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들어올려져 가지고 내가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창인해지면은 내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황폐케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황폐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들어오는 거라고 왜 지금 헤레브 동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황폐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검이라는 게 이게 헤레브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시 아히브라는 요게 들어와요. 요게 이시 아히브 요 단어랑 같이 이렇게 수거로 쓰일 때가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제 문법적으로 요 단어가 두 개가 수거로 쓰여요. 이제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가 다른 하나로 요런 뜻이 있어요. 사전을 찾으면 하나가 다른 하나로 요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의 개념인 거죠. 이제 형제의 개념으로 요게 쓰이고 사전 찾으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요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요엘 2장 8절에 나와요. 그게 피차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요엘 2장 8절에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가 다른 하나의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가 다른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죽이게 하는 이유가 생긴다 이거죠. 그 죽이게 하는 이유가 뭐다? 평강을 제하여 가지고 사함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그래서 큰 칼을 받은 거다. 지금 이게 의미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시 아히브라는 단어가 이게 서로가 하나가 다른 하나의 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가 의미가 연결되는 의미란 말이에요. 요게 세아트하고 나사하고 같은 의미로 보는 겁니까? 응? 어떤 거요? 지금 들어올리기 위해서 세아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가 다른 하나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죽여야 되는 의미로 나오고 평강을 들어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죽이게 하는 연고로 인해서 그 땅에서 평강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강을 들어올리는데 서로 먼저 죽어야 된다 이거죠.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찾는 것들이 에스겔이나 욥기라든가 이게 보니까는 어근 찾아보니까 나사로 나오는데 이게 나사예요. 이게 나사. 그러니까 이게 나사예요. 이게 나사. 죽이게 하는 의미가 나사다. 그게 들어올려지는 의미다. 그건 용서받는 의미다. 이게 나사가 용서받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용서받는 의미는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18장 26절에 나왔다.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온 지경을 용서하려면은 내 안에 속건제물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 누워 있는 속건제물을 들어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가인에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올려지는 거로 지금 표현돼 있죠. 죄가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제물이 들어올려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고 헤레브 동사 요거 들어오면은
헤레브 동사는 이제 하라브 동사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전에서 하라브 동사로 들어와가지고 요게 하나 장단 모음이니까 하나 단모음 써요. 뒤에 거는 단모음 하나 쓰고 하라브 동사로 들어와가지고 요게 이제 죽이다, 진멸하다, 말리다, 황폐케 하다, 비계하다, 헐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허무가 바로 뭐다? 텅 빈 우주다. 텅 빈 우주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속성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또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우주는 텅 빈 우주로 지음을 받았다. 자동사 마르다, 떨다, 잦다, 황무해지다.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하라브가 그 창세기 처음에 나온 건 아니고 이제 3장 22절에 나오나요? 처음에 화영검할 때 창세기 8장 13절에서 창세기 8장 13절에서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이렇게 거친지라 지면에 물이 거쳤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다 사살됐다. 다 사살됐다. 그러니까 궁창 아랫물이 궁창 위의 물에게 다 사살돼 버렸다. 깊음의 물이 하늘들의 창에 의해서 사살돼 버렸다. 그래서 개천절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7절 이사야 44장 27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44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2인칭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게 하리라. 다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창세기 8장 13절에서는 지면의 물이 거친 거로 표현되어 있다. 거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06편 9절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메 할 때 마르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르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훔 1장 4절에서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요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엘 1장에서도 실하게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에레미야 51장 36절에서 그 바다를 말리며 다 말리며로 표현되어 있다. 왕하 19장 24절에서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바닥은 뭐예요? 카프예요. 66권의 바닥이에요. 성경 66권이 우리 바닥으로 들어와 있다. 마음의 밀실에 들어와 있다. 요 바닥이 뭐다?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걸 발바닥이라고 한다. 바닥이면 안 되고 발도 안 되고 발바닥이어야 돼요. 성경 66권의 바닥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지고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이사야 50장 2절에서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다가 말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요게 검으로도 나오는데 검으로도 나와요. 검, 칼, 도끼, 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할 때 검, 화염의 자리가 검이 된다. 두루 돌 때 화염의 자리가 생긴다. 내 인생을 두루 돌게 할 때 화염의 자리가 생기는데 이 화염의 자리가 너무 혹독해가지고 다시 그 길을 안 간다. 그 검이 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되는 검이 된다. 요게 이제 3장 24절의 논증이죠. 예레미야 24장 20절에서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리니 칼. 이게 다윗 집안에 들어왔던 칼이 들어온다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5장 9절에서는 이게 재밌게 나와요. 이 단어가. 예레미야가 5장 9절에서는 5장
예레미야가 5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9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죽기를 무릅써야지 양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4장 10절이 여기에 가장 합당한 문장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레미야 4장 10절이 예레미야 4장 10절이 요한계시록 6장 4절이랑 가장 맞는 문장 같아요. 여기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이제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된 거죠. 이제 요 서로 연하여진 거죠. 이제 이슈 아니부가 된 거죠. 이제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되어 서로 죽이게 하는 연고로 인해 이게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돼서 서로 죽이게 한 연고로 인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한 연고로 인해 이렇게 나간다고 그죠? 여기서 예레미야 4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뭐라고 나가냐면 재밌게 나가는데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나가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게 지금 평강이 들어올려지는 건데 칼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그 땅에서 그 평강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받았는데 지금 그 땅에서 이제 그의 형제가 서로 죽이게 하는 연고로 인해서 그 땅에서 그 평강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받았어요. 지금 그가 붉은 말을 탄 자가 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받았는데 이제 뭘 받았냐면 큰 칼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큰 칼을 그가 받았어요. 이제 황폐케 하는 칼을 받은 거죠. 이제 황폐케 하는 칼을 그가 받은 거죠.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예레미야 4장 10절에서는 이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먼저 미쳤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뭐다?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죽이게 하는 연고로 인해서 그 땅에서 평강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황폐케 하는 칼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먼저 이게 들어온다고요. 먼저 칼이 먼저 들어온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 예수님은 선진멸 후대화하더라. 항상 진멸해놓고 대화하시더라. 항상 칼이 먼저 들어오고 평화가 나중에 들어온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평강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칼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두드려 맞고 나중에 이제 화해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평화가 먼저 들어와 있고 그 평화의 소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칼에 바짝 마르게 하는, 이제 비게하는, 황폐케 하는 이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게 희락을 마르게 하는 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평강이 있을 줄 아는데 칼이 먼저 들어왔다. 요거를 알게끔 하는 게 바로 요걸 이루게 하는 게 바로 뭐다? 붉은 말이다. 붉은 말은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도착한다? 붉은 말을 탄 자는 붉은 말이 받은 거죠. 이제 요게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문법이에요.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되어서 서로 죽이게 하는 연고로 인해 그 땅에서 평강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받았다 이거죠. 평강을 들어올리다는 의미는 뭐다? 칼이 먼저 들어온다 이거죠. 칼이 먼저 들어온다. 그리고 그 받았다. 그가 큰 칼을 받았다. 여기서 지금 여기 타우 3인칭의 선단수는 뭐예요? 김 목사님. 예? 그 땅에서 요거 그 땅에서가 요거 들어온 거라고 타우로.
큰 칼을 그 땅에서 그가 받았다 이거예요. 3인칭 여성 단수. 그다음에 이제 요 의미 지금 홍말에 대해서 좀 정확히 들어갔습니까? 홍말이 칼을 받은 이유는 평화를 들어올리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돼서 서로 그 땅에서 평강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칼로 제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이 아주 가장 요한계시록 6장 4절과 컴페어 위드 문장 아니냐. 이게 서로 짝이 되는 문장 아니냐.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예레미야 9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들어올려지는데 예레미야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9장 16절에서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시는데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낸다. 그때 열국을 붙인다. 이 열국이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사람이 나를 침입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역사에서도 제국주의가 나를 침략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그 민족과 그 개인을 연단시키기 위해서다. 마광시키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정갈이 먼저 들어온다. 결국 평화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다. 그 땅에서. 이게 바로 두 번째 말인 홍마가 받은 존재 이유다. 홍마가 칼을 받은 존재 이유다. 홍마는 뭐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 자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처럼 프라조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헬라어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선명하겠구나. 하늘이 붉다는 얘기는 뭐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면 어두운 마음바다 선명하게 다 쪼개어낸다. 지금 뜻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붉은 말이 돼야 된다 우리가. 붉은 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인이니까 뭐 셋째 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너무 단순한 거고 그 일곱째 날이 첫째 날로 나가더라도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의 자세를 지키면서 나가면 본질적으로 셋째 인을 뗀 거예요. 일곱째 날이 첫째 날을 통해서 나가더라도 정확히 아는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자리 잡아서 나가게 되면 그거는 셋째 인을 떼는 단계다. 이게 바로 자유다 이거죠. 이게 바로 자유다. 그 일곱째 날로 나간 게 셋째 날을 통해서 나갔다. 넷째 날을 통해서 나갔다. 예를 들어서 일곱째 날까지 온 만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내 존재 가치를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니까 지성소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 지성소가 되고 만물이 경지에 이른 자가 넷째 날을 통해서 나가면은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환난 속에 있는 그 환난을 비껴가게 해가지고 그 환난 속에 있는 복 자체를 그냥 빠르게 취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넷째 날로 들어갔다 그래도 그거는 셋째 날에서 나오는 엘마코 메아드다. 그렇게만 나갈 수 있다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셋째 날은 셋째 날이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면 안 되고 흐르는 물처럼 자유로워야 된다 이거죠. 이제 만물이 돼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경계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5절을 들어가면 캐피 트후 이렇게 들어가요. 그가 이 캐피 트후 인을 떼시니 에트 하홀 호탐 이렇게 그 인을 떼시니 하 쉘리시 셋째 인을 뗀다 이거죠. 셋째 인을 떼니까 이게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질서대로 나가는 거지만 이게 그 첫째 날이 다섯째 날로 나가더라도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자세를 지켜서 나가면 본질적으로 셋째 인을 띠는 거다. 형태에 얽매이지 마라. 왜? 혼돈이 형태가 없는 거가 형태니. 혼돈이 형태가 없는 게 혼돈이다. 형태가 없는 게 혼돈이다. 바로. 그래서
혼돈은 형이 없는 거다. 형태가 없어진 게 혼돈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셋째 날을 꼭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틀을 세워놓지 말라 이거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저울을 가졌다는 얘기가 뭐냐? 결국 이순한 자가 됐다. 이순한 자가 되면은 삶의 균형점이 맞춰진다. 이게 저울들이에요. 이게. 자신의 손에 귀의 할례를 받고 귀가 순해진 자는 이 삶의 균형을 맞춘다 이거죠. 이게 저울들이라고. 이게 저울들이다. 자신의 손에 저울들을 가졌다. 그럼 뭘로 귀의 할례를 받았다고 느끼냐? 오젠이 귀니까. 오즈나임이죠, 이거. 오즈나임, 요 맨 끝에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귀예요, 귀들이다. 귀가 순해져서 균형이 잡혀진 인격의 저울추를 갖춘 게 바로 흑마다. 이 흑마다. 흑마는 뭐다? 귀가 순해져가지고 인격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이게 흑마다. 이게 흑마다. 그래서 여기 아가서 5장 11절에서 흑마는 아가서 5장 11절에서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까마귀가 뭐예요? 오레부죠. 오레부. 네? 오레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 할 때 저녁. 선생님 거기에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새벽별로도 나와요. 새벽별 할 때 새벽으로도 나와요. 그 밤에 새벽별들이 할 때 이게 새벽별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된 자는 아침처럼 깨달음의 속사람이 새벽처럼 일어난다 이거죠. 사하르가 이게 이제 검정말이 이거 한번 미리 들어가기 전에 검정말의 어근 좀 불러드릴게요. 부지런히 찾다. 그 옛날에 저기 닐령의 Heart of Gold라는 노래 있어요. Keep me searching for a Heart of Gold when I'm getting old라고. 내 마음속에 보석을 찾다 보니까 when I'm getting old 나이만 먹어갔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하르에서 부지런히 찾다. 바로 옆에 있는 걸 모르고 찾으려다. 열심히 애쓰다. 묻다. 문의하다. 살피다. 찾다. 살피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의미예요. 이게 간절히 찾았고 잠언 11장 27절에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이제 시편 63편 1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이사야 26장 9절에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게 흑마라고요. 하나님의 그 지식과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자가 검정말이다. 이 자는 결국 뭘 갖추게 된다? 저울들을 갖추게 된다. 저울들을 갖게 된다. 이제 귀가 순해져가지고 균형이 맞춰진 삶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게 바로 흑마의 본질이다. 여기서 이제 6장 5절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너무 자세하게 나가다 보니까 자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이런 부분은. 요한계시록 6장 5절 읽어드립니다. 부 캐피트후 부 캐피트후 에트 하호탐 그다음 하쉘리시 그다음에 바 에슈마 이 완전히 그 경청이 이순이죠. 에트 하야 그다음에 하쉘리시트
그다음 오메르, 뽀, 굴레, 그다음에 빠, 아비트, 그다음에 빼힌네, 수수, 그다음에 사하르. 이 검정말이라고. 이 빛과 어둠을 갖게 하는 검정말이죠. 이제 묵된 말씀이 되는 거죠. 묵된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아라브, 오즈나임, 오제나임이죠. 빼 야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의 손을 옹개념으로 바꿔 자신의 손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어린 양 그가 인을 떼시니 그 셋째 인을 뗐단 말이에요. 그 셋째 인을 떼시니 그 생물들이 내가 경청하니 그 생물들이 그 셋째 생물들이 말하기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오라고 그래서 바라보니 오라고 이제 말하기로 우러러 바라보니 말이 검정말이 보이는데 이렇게 난다고요. 그 검은 말을 탄 그가 저울들을 가졌다 이거죠. 자신의 손에. 예, 이렇게 나간다고. 저울들이 뭐냐, 저울들이. 예, 바로. 이게 바로 귀가 순해져 가지고 삶의 균형이 맞춰진 거다. 저울처럼 균형이 맞춰지는 자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저울이다. 이제. 사하르에 관해서 좀 파싱 좀 해주세요. 사하르. 사하르. 부지런히 찾다. 검정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예요. 부지런히 찾다. 열심히 애쓰다. 묻다. 문의하다. 살피다. 찾다. 살피다.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간절히 구하는 자는. 그 다음에 시편 63편 1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이사야 26장 9절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할 때 간절히 찾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47장 11절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2인칭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하며 그 근본으로 돼 있어요. 그 근본을 요게 시편 57편 8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비파는 이제 좌편 호바 땅 마음의 밀실에 숨겨진 66권이 비파고 이걸 키는 게 수금이겠죠. 그래서 깨는 거죠. 이제 내가 새벽처럼 깨어나는 거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22편 표제 시 영장으로 아할레 사할레 할 때 사할이라는 요 단어가 바로 검은 요런 건데 해 뜬 후에요. 사할이라는 요 단어가 해 뜬 후다. 여호수아 6장 15절 요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호수아 6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 6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6장 15절 뭐라고 나오냐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게 이제 새벽에 제7일 새벽에 할 때 새벽에가 사하래요. 근데 이게 지금 그날에는 7번 다 돌았단 말이에요. 7째 날까지 온 게 첫째 날을 통해서 나가고 둘째 날을 통해서 나가고 셋째 날을 통해서 나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나갔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엘마쿰 에아드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삶의 자세에서 나간 거다. 그게 이제 그대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월의 성읍이 된다. 월의 성읍. 새롭게 소생된 성읍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하르가 형용사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검은, 어두운, 캄캄함. 한국말은 그 뭐 세종대왕과 성삼문 선생한테 좀 죄송하지만 그 현상 일반에 갇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은 형용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 형용하는 그 형용사 품사가 제일 중요한 게 한국말이다. 특히.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할 때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렇게 돼 있다. 비록 거무나. 아가서 5장 1절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까마귀가 오래 굽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다 할 때 저녁입니다. 빛과 어둠이 교환되나 가는 저녁이에요. 빛과 어둠이 교환되나 가지고 새벽처럼 일어난 자, 이 자가 흑마다. 깨달음이 새벽처럼 일깨워진 자다. 이 자가 흑마라고 한다. 이 자를. 스가랴 6장 2절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그러니까 북편 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고 흑마를 뒤쫓아가서 표백되어진 자는 그 뒤를 쫓아가고, 어룽진 말은 남편, 바싹 그을린 남편 땅으로 가고. 어룽진 말이 뭐예요? 우박 맞는 말입니다. 우박 맞는 말. 그래서 요게 이제 여호수아 32장 33절에서 진정한 흑마가 나오는 거죠. 비느하스가. 비느하스의 뜻이 뭐예요? 페니하시인데 뜻이 뭐냐? 흑인이 흑인. 흑인은 뭐다? 빛과 어둠이 같아진 자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빛과 어둠은 일반이다. 여기 경지에 도달한 자가 바로 흑인이다. 비느하스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제 엘르아젤,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눠주는 사역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묻히게 된다. 여기서 백마는 말이죠. 흑마의 뜻으로 표백되어진 백마를 가리켜요. 흑마의 뜻으로 표백되어진 백마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백마는 흑마를 뒤쫓아간다. 백마가 흑마를 뒤쫓아가는데 어룽진 말은 어디로 간다? 우박 맞는 말은 바싹 그을린 남편 하란 땅으로 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 저울들 백만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응? 백만은 이루어진 거죠. 백마는 흑마의 뜻을 뒤쫓아가지고 이제 그 백마가 된 거죠. 백마는 흑마의 뒤를 쫓아가야 돼요. 아니 성경이 전부 그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전개되나 봐요. 아니 흑마가 먼저 이루어진 거지. 묵된 게 먼저 있는 거지. 묵된 게. 그래? 묵된 게 먼저 있는 거죠. 묵된 게 먼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하나님의 그 묵된 말씀. 그게 뭐예요, 저기? 그러면 백마를 맨 먼저 나갔다. 아니 봐봐. 네, 무슨 여기 얘기인지 백마가 알겠어요.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흑마가 먼저 나가지. 아니 백마가 제일 먼저 나가잖아. 나와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거는 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마 그 순서 그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 뭐 그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여성들이 내가 요거 오해하지 마시고, 여성들이 시작했어. 문법은 밝아. 펑션은 틀이 있기 때문에 펑션은. 근데 이게 본질로 들어가서 학문의 세계가 되면 여성들이 이게 큰 봉우리가 없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 말이지 뭐. 뭐가 그 말이야. 봐봐. 흑마는 뭐냐면 묵상할 때 묵이란 말이에요. 묵상할 때 묵이란 말이에요. 침묵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알겠어요. 근데 그 수도 없이 얘기했어 내가. 흑마는 뭐냐면 묵된 그 묵이다. 묵이다 이거. 묵된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검정 묵된 말씀이다. 이거 내가 저기 이거 성경에서 이게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런데 저는 이 순서 없어요. 그럼 형태가 어딨어? 순서는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냥 백, 홍, 청 이렇게 뭐 흑청으로 이렇게 나갔지만 이 순서의 의미론적으로 보면 순서는 없어요. 같아요. 왜냐면 백마 되는 것도 그렇고. 아니 결국은 같아지는데 그래도 이제 표현상 문제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를 왔다 갔다 해버리면 뭐. 아니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서요. 알겠어요 지난. 흑마는 북편 땅에 이게 쫙 이렇게 이게 배 밑창에 있단 말이지. 묵된 상태로. 침묵이 뭐예요? 가라앉은 묵 아니야. 침묵이란 게 뭐냐면 이게 가라앉은 흑마라고요. 그러면 이게 검은 말이 홍마가 되고 붉어지게 되고 그다음 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 입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검은 말이 올라오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그래가지고 백마를 만드는 거라고. 네, 지나.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나가요. 제가 더 이해할게요.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 이게 창세기 2장 3절까지 왔는데 그게 첫째 날에 베레시트라고.
이제는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게 혼돈이라고. 형태가 없는 거라고. 형태가 없는 거. 그렇게 가야 된다고. 나는 그냥 응? 말씀이 부서지는 상태로 봐요. 근데 내가 나를 부시는 상태로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온 게 대단하셔. 근데 이제 김 목사님이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게 뭐냐면 형태를 좀 뛰어넘어 달라. 하늘에는 울타리가 없다. 높은 스페이스입니다. 공중의 새가 되면 틀에 얽매이면 안 된다. 왜 중국 무림계의 1인자가 왜 신화선에게 깨지겠어요? 그 무림의 틀을 맞춰서 싸우기 때문에 깨진다. 잘 알겠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그만하시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스가라에서는 틀을 떼올게요. 스가라에서는 붉은 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검은 말, 그다음에 셋째가 이제 백말이 나오거든요. 네 번째가 이제 오른줄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뭐 틀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네, 알았어요. 그게 자유다. 예. 그게 만물이 된 자가 누리는 자유다. 항상 얘기하네. 그래서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듣다. 뭐. 저울. 오젠. 오젠이야 오젠. 완전 귀? 이게 어근이 이거 오젠. 귀. 마고의 귀를 이제 베드로 선친이 칼로 치죠. 이게 이제 개념화 시키면 귀가 순해져서 균형이 잡혀진 인격의 저울추를 가진 자를 흑마라고 한다. 귀가 순해져서 균형이 잡혀진 인격의 저울추를 가진 자를 흑마라 한다. 이 소리에도 안 흔들리고 저 소리에도 안 흔들리는 그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제 그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꽉 찬 거, 이미 꽉 차 있는 거는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다. 누아우 엘로입니다. 귀가 순해져서 균형이 맞춰진 인격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자를 흑마라 한다. 흑마라 한다. 그래서 여기 어근의 뜻이 귀를 기울이다, 듣다, 주의하다, 청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에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이렇게 나와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이사야 64장 4절에서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신명기 32장 1절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 때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시편 17편 1절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 때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요엘 1장 2절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요엘 1장 2절 이것을 들을지어다 할 때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나 표현하시고 이사야 42장 23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 다음에 오젠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명사 남수형 단수로 들어가가지고 귓뿌리 알다 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23장 16절에서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켈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할 때 해쪽 속에 듣는 데서 할 때 의 듣는 데서 요 은 400세켈이 여호수아 때 금 400세켈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고에 통용되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출애굽기 10장 2절. 출애굽기 10장 2절에서 내 아들아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표징을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내 자손의 귀에 할 때 귀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9장 15절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할 때 알게 하여 가라사대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른다고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알려서 이제 전달한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균형 잡힌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을 두고 균형 잡힌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을 두고 저울들이라고 한다. 균형 잡힌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을 두고 저울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먼저 했던 것하고 지금 나중에 기뿌리 했던 오제는 같은 거예요? 아니면 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명사남성 단수가 된 거예요. 이게 먼저 했던 것은 뭘로 한 거예요? 그럼? 그거요? 예. 그거는 아잔. 아잔으로. 요거는 오젠. 오젠으로. 요건 맨 끝에 거는 오젠으로 하고요. 먼저 했던 거는 아잔. 아잔. 이렇게 아잔으로 한 거예요. 이제 모음기호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6장 6절. 검정말 이제 들어갔죠? 검정말은 귀가 순해져서 균형 잡힌 깨달음과 인격의 저울추를 소유한 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묵된 침묵할 때 그 배 밑창에 침몰돼 가지고 묵된 이 묵이 검잖아요. 이 검은 묵이 바로 좌편 호박 땅에 있는 거다. 요거를 구출을 하려면은 380인의 공력이 필요하다. 집에서 길린 가신을 가지고 318인의 공력이 필요하다. 300의 하나님의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뜰락에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 40주 40야의 기름진의 큰 비가 돼서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 바로 요 묵된 하나님의 침묵된 이 말씀을 들어올릴 수가 있다. 6장 7절 6장 6절 에슈마 콜 리토크 아르바 하하요트 그 네 생물들 가운데로부터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되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데라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데라리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또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약간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단어인데 이게 니나르가 나오거든요. 디나르. 근데 디나르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뜻으로. 그럼 디나르가 없으니까 이거를 바드랑 나르로 쪼갰단 말이에요. 두 개의 어근으로. 근데 의미가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이게 바로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부산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제 필라델피아 7교회의 발음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데라리온이라는 이 음가를 히브리어로 낸 거다 이거죠. 전치사 배트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데라리온이란 단어를 이 데나리온 아니에요. 데나리온 전치사 배트 빼면은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란 단어가 먼저 있고 히브리어 음가를 나중에 갖다 붙였다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단어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의 무실성을 강조해가지고 모든 단어가 다 히브리어보다 앞섰다. 그렇게는 나는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부산이란 단어만 해도 바로 공민왕 때 나온 단어거든. 그게. 그러면은 영어로 부산이라고 그러면은 이 부산이랑 이 영어로 이 부산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음가를 갖다 붙인 건데 영어로 그냥 발음 내는 대로. 그러니까 전치사 인에 데라리온이란 단어가 나중에 이걸 음으로 그냥 갖다 붙였다. 왜 역사가 그 동모로 발전됐거든요. 사바스, 사바트나 뭐 홀이나 홀. 영어를 다 거의 다 영어를 타고 들어오고 영어로 그 영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의 아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의 아류다. 물론 히브리보다 뛰어난 면은 간결하고 자동사, 타동사의 오용식을 입혀 가지고
비즈니스 언어로 아주 간결하게 만든 건 있어요. 몸집을 가볍게 만든 건 있는데 그 히브리어의 철저한 아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이 6장 6절은 좀 어렵다는 표현보다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저기 이제 그 이제 번역이 들어갑니다 이제. 요 번역이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6장 6절 번역에 들어갑니다. 요 찍으셨죠? 요거. 아니 안 찍었어. 그러니까 요거를 요 내르 김 목사님이 잘 선택하셔. 요거 두 단어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데라리온에서 살려가지고 요걸 취해줄 건가? 요거는 이제 뭐 실증사지 뭐 이거는 실증사. 실증사 컬티비즘에 불과한 거고 데라리온은 이제 요걸 어떻게 우리가 요 데라리온을 지금 요리할 것이냐 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요 데라리온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라고 지금 이걸 바드랑 네르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일단 요거 다 적으셨죠? 적으세요 일단. 요거는 담배 함갑할 때 갑이에요 갑. 갑이란 거는 뭐냐면 물건을 담는 작은 상자지. 작은 물건을 갑에 담아 분량을 세는 단위. 그러니까 담배 한 갑 뭐 이런 뜻이지 이제. 뭐 저기 커피 뭐 한 갑, 한 봉투, 한 박스 뭐 이런 갑의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카브란 단어가. 아주 시간 충분하네. 번역할. 그러니까 빼디나르라는 단어가 이제 한 데나리온으로 번역된 거예요 지금. 한 데나리온으로.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빼디나르인데 나는 이제 전치사 인으로 보는 거고 디나르라는 저기 단어가 나왔을 거라고 찾았는데 없어요. 디나르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이 디나르라는 단어가 없다고.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다나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 데나리온을 갖다가 히브리어 음가로 따서 붙였다. 나중에 그렇게 보는 거죠. 공민왕 때 나온 부산을 영어로 부산이라 BUSAN으로 따서 붙이듯이 이렇게 따서 그냥 음가를 붙여버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없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줬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데나리온이 이게 로마의 은화다. 로마의 은화고 그리스의 드라크마 은화와 거의 같은 가치로 쓰여요. 그리스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는 그리스 로마라는 거는 뭐냐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정신 세계까지 다 로마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 로마 세계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 단위도 그대로 다 들어왔다. 이 데나리오 이 라틴어 이제 로마의 은화인데 라틴어 데나리우스에서 온 말로 청동화 아스의 10배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저기 환차가 있다는 거죠. 환차가 후에는 16배의 상당액이 되었다. 로마의 그 데나리온이라는 이 은화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게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걸 화폐 발행을 많이 하고 결국 로마의 화폐 가치가 추락하는 가운데 로마 제국의 몰락이 이어졌거든요. 지금 미국의 몰락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금 미국이 거의 4경 8천조란 말이에요. 이게 빚이. 이 4경 8천조가 또 연방 정부들끼리 다 약간씩 다르게 안고 있어요. 근데도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자살행위죠. 내가 볼 때 연방정부의 부실로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로마의 몰락과 이 그러니까 달러의 몰락과 이 데나리온의 몰락은 거의 비슷한 노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요거 보면은
로마는 안 망할 줄 알았죠. 이상하게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역사라는 건 극점이 돌고 도는 게 역사인데.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 이제 여기서 저기 요거 이제 저기 지우고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요거를 전치사로 안 보고 두 단어로 자른 거예요. 뿌리를. 그렇게 자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도 김 목사님이 하도 히브리어를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자른 거야. 내가 보기엔 이게 전치사고 이 운다 가서 따서 붙인 거야. 빤히 다 보이지 뭐. 지웁니다. 세일이 무서워하다. 이게 볼이거든요. 이게 걱정하다, 두려워하다, 대폭풍우에 떨지어다 할 때 여기 들어오면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산천초목이 떨린다 그래요. 두려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그게 뭐죠? 보리들 세일이에요. 그 볼이에요. 볼이. 두려워할지어다. 떨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기 있다고 이제 몰라도 뭐 들어가냐면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이에요. 이게 회리바람처럼 세일이 회리바람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가 안 적었네. 그 당시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사방에는 광풍이 할 때 광풍이로 나와 있어요. 광풍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일로 들어가가지고 털이 많은 그 다음에 머리카락 거칠은 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 25절에서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할 때 갓옷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몸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다. 그래서 머리털.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시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 같아 할 때 그 머리털로 나와 있어요. 세일이.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이제 이거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보리가 되는 건데, 이제 이 단어로 들어와가지고 보리가 되는데, 이 단어로 들어와가지고. 수오라로 들어와가지고 보리가 돼요. 이게 여성 단수로. 이게 보리예요. 여성 단수로 보리예요. 이게. 그 광풍으로 괴롭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리가 된 거예요. 이게 밀이 보리가 된 거죠. 이제 밀 한 갑이 보리 한 갑들이 된 거죠. 이제 광풍들로 괴로운 거예요. 동풍으로 이제 그를 날려보냈다고 표현하거든요. 욥기 27장 31절에서 동풍이 그를 날려 할 때 그 동풍이거든요. 이게 이 보리거든요. 이게 보리.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는 회리바람.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는 떨며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회리바람으로 이제 저희를 괴롭게 해가지고 밀 한 갑이 보리 한 갑들이 된 거예요. 이게 연단 받아가지고. 정확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밀은 뭐다? 우리 마음의 밀실에 새겨진 66권이겠죠. 이제 요 밀은 밀 자체가 밀 자체는 마음의 밀실에 새겨진 66권이다. 여기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밀에 관해서 해줘드릴게요. 이거 밀 아주 귀한 건데 사무엘상 6장 13절. 사무엘상 6장 13절. 베세메스란 건 이제 태양의 집인 거. 세메스가 태양이니까. 11장 몇이요? 6장 13절. 사무엘상.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밀을 베다가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게 안식날이거든요. 이게 밀 베는 때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서 아가서 7장 2절에서는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 같구나. 그럼 66권의 바이오멜 엘로힘으로 환을 쳐버린 게 밀이란 말이에요. 예? 이 둥근 잔이 이게 환골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게 둥근 잔이 이게 환골이란 말이에요. 야가서 7장 2절에서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 같구나. 아니 이게 둥근 잔, 이 둥근 쟁반이 이게 뭐겠어요?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에 이 쟁반 위에 요한의 목이 올라갔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내가 머리다 딱 치는 거예요. 그 머리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사무엘상 12장 7절에서 이거를 옛날에 뭐 히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핫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빗나간 거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가서 7장 2절에서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 같단 말이에요. 이 둥근 잔으로 이렇게 허리를 두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 히타 이게 밀이란 말이에요. 우리 66권에 환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환고리를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헤아려 달라. 이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을 헤아려야 돼. 7째 날을 통과하면서 이걸 밀베는 때라고 했다고요.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저기 지금 보리는 회리바람과 광풍이다. 회리바람과 광풍. 카브는 뭐냐면 괴롭게 하다라는 거지. 괴롭게 하다. 카브는 괴롭게 하다. 우리를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우리를 뭐 정말 저주하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인생이 고해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카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밀 단계에서는 한갑이지만 이게 보리 단계로 들어가면은 한갑들이 된다. 괴롭게 한 것들이 된다. 이제 괴롭게 해서 연단받은 것들이 된다.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그 연단받은 것들이 되니까 보리들 한 데라리온의 한갑들이 되니까 그 사람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 말씀의 지혜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파괴시킬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간 거다. 이게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원을 심었죠. 이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 시작하다가 뭐예요? 꿰찌르다 아니에요? 꿰찌르다. 꿰찌르다가 시작하다란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꿰찌르는 게 포도 농사의 시작이다. 나라와 통치의 시작이다 이거죠. 지금 녹화 들어가는가요? 지금 번역 들어갑니다. 빼 에시마 콜 미토크 아르바.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제 밀은 우리 안에 이게 좌편이다 이거죠. 이게 좌편. 보리는 우편이다. 이게 광풍들로부터 단련되어진 거다. 빼 에슈마 내가 들었다. 1인칭 적도 콜 소리를 음성을 미토크 여기서 이제 전치사 뻐럼이니까 그 네 생물들 가운데로부터 내가 음성을 들었다. 가로되 말하기를 밀들 한 데라리온의 한갑이요. 요거는 뭐냐면 요 상태는 그저 대저 있는 상태예요. 그냥 자합으로 있는 원석으로 있는 상태지만 이게 광풍과 회리바람 속에서 이 보리들 속에서 이제 보리들 한 데라리온의 세갑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세갑이 뭐예요? 이게 뭐 7째 날까지 온 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의 3요소로 나가는 거죠.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을 죽였던 작은 단창 3개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는데 벽에 꽂힌 거는 아직 요압의 작은 단창 3개가 안 됐기 때문에 다윗을 못 죽인 거예요. 그 당시. 그럼 여기서 그 가로대 이게 밀들
밀들 한 데나리온에 한 가비오. 요거는 예의 오류 상태지만 이거는 생기 교육이 들어가는 상태지만 이게 생령이 돼서 생령이 돼버린 거죠. 세 값들은. 예. 보리들 한 데나리온에 세 값들이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3요소를 이루었거든요. 셋째 날을. 예. 그러면 뭘 가지고 있다? 감남유와 이제 그 감남유와 포도주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 더 이상 멸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 감남유와 포도주는 멸하지 말라, 파괴시키지 말라 이렇게 더 멸할 필요가 없죠. 예. 멸할 수가 없죠. 예. 이제 요게 이제 그 포도주가 이게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신 거죠. 이제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이 감남유 요거 감남유 쉐몬으로 들어가가지고 감남유는 살찌게 하다, 살찌다. 이사야 6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둔하게가 여기서 이제 그 살찌다로 나왔고 예레미야 5장 28절에서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며 할 때고 살찌고 윤택하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나쁜 뜻으로 이게 나왔고 도살의 날에 살찌우는 의미로 나왔고 에스겔서 34장 14절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할 때 살찐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 16절 에스겔 34장 16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찐 자는 강한 자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사야 28장 1절. 이사야 28장 1절은 사무엘상 16장 1절은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할 때 기름이에요. 이게 이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할 때 사무엘상 16장 1절. 이사야 28장 1절. 이사야 28장 1절에서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그 기름진 골짜기 할 때 기름진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약간 얘기를 달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이제 그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되잖아요. 뭉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징조와 사시와 일자로 다시 번져나가면서 이들 안에 광명체들이 있는데 이제 성장한 토대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뭉쳤다 다시 퍼졌다가 다시 뭉치는데 나중에 뭉치는 지역이 어디냐면 푸른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국주의가 춘추제국 시대로 이제 번져나갔다 다시 뭉쳐지는 거죠. 신라가 후삼국으로 다시 번져나갔다 다시 뭉쳐지듯이 삼국 통일이 되고 막 이러듯이 고려로 다시 삼국 통일이 되고 막 이러듯이 그 후삼국이 통일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기름짐에 취하면은 역사가 후퇴한단 말이에요. 정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걸 궁창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퍼뜨린단 말이에요. 낱개로 하나님께서. 이게 그 토인비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몽고의 쿠빌라이 칸은 화려한 안락궁의 조형에 찌들어갔다. 그 원나라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제국이 어떻게 찌들어가냐? 로마 제국이 어떻게 찌들어가냐? 로마 제국이 퍼지면서 10개의 국가로 다시 방사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국이 퍼진단 말이죠, 자꾸. 퍼졌다 다시 뭉쳤다 퍼졌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기름짐의 뿔에 취할까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우주의 원리다 이거죠. 뭉쳤다 퍼졌다로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데라리온은 좌편 호바 땅에 있는 거지만 이거를 광풍에 의해 가지고 보리들인 광풍에 의해 가지고 단련시켜 가지고 이거를 보리들 한 데라리온으로 단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보리들 한 데라리온으로 단련시키면은 새 갓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새 갓들 안에 뭐가 들어간다? 감남류와 포도주가 들어가는 거죠, 바로. 담배 한 갑 할 때 요 새 갓들이 생기는데 요 복수 아니에요, 요게 새 갓들 요게 복수잖아요, 요게. 새 갓들 안에 뭐가 들어간다? 감남류와 포도주가 들어간다. 이게 더 이상 아주 퍼뜨리지 못할 그게 들어간다. 더 이상 죽이지 못할 그 포도주로 들어간다. 지금 감남류는 이게 지혜의 기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거 나간다고 지금. 그다음에 이게 저기 이게 나중에 뭘로 들어가냐면 형용사로 사사기 3장 29절에서 역사로 들어가요. 역사. 살찌게다가 역사로 들어가요. 역사. 사사기 3장 29절에서 사사기 3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다. 역사예요. 역사. 살찐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 장사인데요, 장사. 아, 장사인가? 네. 이게 사전이 좀 잠깐 잘못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포도주. 하인, 포도주. 기름짐의 감남류입니다. 요걸 제일 처음에 요걸 드렸던 분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 헤벨.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헤벨이 드리는 겁니다. 하인은 요거,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에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할 때 시작하여가 꿰찌르답니다. 할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우주보다 넓은 자기의 마음 땅을 뒷걸음질치면서 다 깨달았다. 그래서 하체가 드러났다. 벌거벗은지라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스가랴 10장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포도주를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겁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에브라임은 용사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마음이 즐겁다. 즐거울 것이요 이렇게 나온다. 여기 지금 감람류와 포도주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진멸당할 게 없는 존재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밀 단계에서는 밀 한 데레아교는 한 갑들이지만 광풍에 의해 가지고 단련되어진 보리들 한 데레아교는 세 갑들이 된다. 요 세 갑들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다. 감람류와 포도주. 더 이상 진멸당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 성읍에는 감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읍에는 이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요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논증입니다. 정확히 들어갔어요? 밀 한 데라리온은 좌편 호바 땅의 원석으로 있는 거지만 이게 보리들 한 데라리온으로 이게 들어올리면서 보리들 한 데라리온으로 이게 단련되어지고 광풍에 의해 가지고 동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마감되어지고 단련되어질 때는 세 갑들을 가지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요 세 갑들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감람류와 포도주가 들어가는데 더 이상 진멸당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역경과 고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세 갑들은 바로 일곱째 날까지 와서 만물이 되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거룩하다 할 때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한 거는 바로 존재를 거룩하게 한 거다. 이 일곱째 날에 와서 이 일곱째 날까지 온 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는 세 갑들이 된다. 삼요소의 갑들이 된다. 그 세 갑들의 지혜의 감람류와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감람류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입니다. 요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에요. 요거 창세기 4장 찾아드릴게요. 제가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이란 그 작고 작아진 자기가 없는 존재를 양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실제 삶에 도달한 자를 첫 새끼라고 한다. 이 첫 새끼에 도달한 자는 지혜의 감남류를 가지고 있다. 이 지혜의 감남류가 바로 나를 소생시켜주는 생명삶의 포도주다. 이거죠. 생명삶의 포도주다. 붉은 것이다. 이거 붉은 거. 붉은 것이다. 에서가 이걸 먹고 일어서 가지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외쳤던 그 포도주다. 그걸 먹었다. 멸하지 말고 더 이상 내가 진멸당하지 않는 땅에 들어간다. 이거 세 가지. 세 갑들에게 들어가 있는 게 감남류와 포도주를 요 세 갑들이 담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담는 게 아니라 세 갑들로 담아야 된다. 한글 성경에는 이 보리 석대로 나와 있어요. 보리 석대. 우리는 보리들 한 데라리온에 세 갑들이로다. 요 세 갑들에 뭐가 들어간다? 감남류와 포도주가 들어간다. 요 세 갑들의 감남류와 포도주가 들어간 존재는 더 이상 진멸당할 필요 없고 인생의 모든 환난이 다 비껴간다. 요게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논증입니다. 찍으십시오. 끝났다. 저거는